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사족을 일부러 뺐는데 말씀이니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동안 뿌리고 가꾸고 돌보았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기경된 땅입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의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우리 장로님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은 농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잘 생각해 보면 봄이 되면 어떻죠? 다 땅을 다 갈아엎죠. 다 쟁기로든 뭐 트랙터로든 사람 손을 통해서든 다 밭을 먼저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갈아엎다 보면 못 보이던 돌도 보이고 잡초에 남아있는 뿌리도 보이고 추수되지 않아서 썩어서 그 안에서 거름이 된 그런 열매들도 보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밭은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씨를 받아낼 수 있고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으려면 기경돼야 되고 기경된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밭은 그런데 노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알아봤더니 노는 봄이 되면 물을 단대요. 왜냐하면 겨울에 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대면 물이 흡수되면서 이제 물이 딱딱했던 땅이 어때요? 말캉말캉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도 역시 논도 다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쟁기질 같은 걸로 갈아엎고, 근데 갈아엎으면 땅이 어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다시 편편하게 해서 모를 적절하게 심을 수 있도록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판을 옮겨 심거나 씨를 뿌리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만 아니라 그 사전 작업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나면 땅이 몸살을 한대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저 바깥에 있는 화분 날마다 개수가 줄어들고 이파리가 사그러지는 저 화분,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물 주는 화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아이비를 옮겨 심었는데 옮겨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가만두어라. 일주일은 가만두어라. 흙도 땅도 나무도 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물을 주고 적절한 때 바람과 그리고 빛을 쏘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주일도 손도 안 댔어요. 매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러니까 몸살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기경해내는 것이 땅입니다. 그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경되는 과정은요, 불편하고 아프고 부수어지고 앞뒤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땅은 땅대로 몸살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수고하고 그래서 풍성하고 좋은 결과, 그 열매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 땀방울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기꺼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오기까지 사람의 수고, 땅의 몸살, 또 그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 너무너무 그 수고가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점입니다. 농사도 그래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가뭄으로 수확이 없을 수도 있고, 다 익은 열매, 폭풍우, 광풍 이런 것 때문에 열매 다 떨어져서 농사 지은 분들이 눈물 짓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또 뉴스에서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손, 너무너무 수고했지만 빈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순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믿는 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지금 갖고 계시기도 하고 가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이거를 늘 모든 범사, 여러분 범사는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포함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의 수고에 대한 열매 없음이 너무너무 좌절스럽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모든 것에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식과 원망의 기도를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승천하시는 주님 발목 붙들고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아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으로 씨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씨름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본문인데 그랬던 선지자가 어떻게 없어도 기뻐하겠습니다로 갈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구절만 읽을 때는요. 이거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맞이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우리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말이 안 되지. 우리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농사지어서 소출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즐거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즐거워? 그게 왜 행복해? 그게 왜 감사야?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고 살아도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의 사람이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막 멸망해 가는 그 순간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 김이 또 여호야 김이
왕이 되었지만 계속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벨론은 막 세력을 얻어가는 그때예요. 이 여호야김이 1차 포로 시기를 겪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시기 앞에서 이 하박국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박국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장의 2절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없어지고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 왜 하나님 이렇게 악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점점점 나빠지고 악이 횡행하고 있는 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절박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박국서는 질문, 답, 그리고 항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이따 항복을 볼 건데,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니, 난 침묵하지 않아. 바벨론을 끌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벨론을 끌고 들어올 거야.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며 무력을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느니라. 겁 없이 힘을 사용하고 겁 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겁 없이 침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놀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13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13절, 17절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오르니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남유다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결하신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더 지독하고 악한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공의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남유다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고 더 나쁜, 더 악한 그들로 통하여서 그들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사람을 물고기처럼 쓸어 담고 죽이고 있는데 그거를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하는 일이 있어요. 2장의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지켜보겠다. 어떻게 내가 두어 보겠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다. 어떻게 악을 더 큰 악으로 징벌하시겠다고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인 거죠. 제가 너무나 감정이입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나에게 더 큰 악으로 나를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리라 라고 팔짱을 탁 끼고 성루에 올라 앉아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셔요. 어떤 심판이냐?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처음 말씀하셔요. 너 내가 말하는 계시를 받아 적어. 판에 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기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느린 것 같아? 천천히 오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지체하지 않아. 반드시 내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가 내가 하는 말들을 기록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4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여기 다 나와 있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물이 바다 덮음 찬양하는 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절박하고도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절박한 질문과 이 말씀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리라. 알겠다고요. 그런데 내 삶은요.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절박하고 악에 악에 더하고 강포에 강포를 더하고 있는 이 상황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4절 이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끌고 들어온 바벨론의 악행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약탈, 탐욕, 폭력, 방탕, 우상숭배. 하나님은 이들의 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내가 몰라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악함을 알고도 끌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바다 덮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의 악의 가장 최고치가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고 들어오지만 그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유다의 죄악까지 다 쓸어버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온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생명, 성령, 하나님의 사랑.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바다도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욥기에서도 리와 야단이 잠자고 숨어 있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광풍을 맞이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막 우왕좌왕 주여 살려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오죠? 바로 갈릴리 바다를 쪼벅쪼벅 밟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가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밟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밟고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왜 바다가 없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 어두움의 세력, 통제되지 않는 어두움의 능력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의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그렇죠? 오직 남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만이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눈에서 하나님 저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 호주머니,
내 일터, 내 학업, 모든 것은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야 드디어 하박국에 깨달음이 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을 때야 어찌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여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이제 말이, 이 소문은 풍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소문이라고 나오고 듣고 나오잖아요. 둘 다 쉐마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듣다. 그렇죠? 소문을 듣다,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묵시를 써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계시를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들었더니 놀랍다. 깜짝 놀란 게 아니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네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네가 왜 이렇습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내가 너에게 하지 않았니? 그걸 내가 들었다는 거야. 들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새롭게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은요, 번성이 아닙니다. 번성이 아니고 번영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살려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일 속히 빨리 행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이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2절의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린 여기서 부흥, 그런 막 뭐죠? 우리 교회에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빚 다 갚고 막 뻥뻥 잘 살고 성적 막 올라가고 취직 막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역사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부흥은 뭐냐?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모든 질서가 원상복구되고 모든 생명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고 그때가 부흥이다.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결과가 아니구나. 지나가는 일이고 이 일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거는 1년 안에, 5년 안에 이런 뜻이라 빨리, 지금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출애굽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으로부터, 또 뭐죠? 에돔으로부터, 구스로부터 미디안 장막 다 부수시고 결국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광야에 물을 내고 길을 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 안에
일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 파도 다 인생을 괴롭히고 인생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광풍을 일으키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 일인데,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 병거와 그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못 건넌다고 생각하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일하심이 지금도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밟고 부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버틸 것이 없다라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저벅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믿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오늘을 감당하고 있는, 또 오늘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고 계시다.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났더니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달려올 것이고 짓밟힘이 있을 것이고 빼앗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갈대아를 통해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을 맞이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무섭죠. 떨리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밟고 오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그 마음은 바벨론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뒤따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이고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것이 내 지금 끝자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치워질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넉넉함과 참 나라가 지금 뒤따라 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나님 제가 너무 수고했는데 빈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썼는데 저는 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그 과정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홍해 앞에서 떨었지? 무서웠지? 못 가겠다고 했지? 내가 길을 열었어. 너희 광야 갈 때마다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했지?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애국 가서 종살이 해도 다시 애국 가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내가 다 데리고 왔다. 너희들은 민수기에서 바로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너는 나를 배신한 적이 있지?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해 쓸어가라고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없어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내가 채워지리라. 내가 마시리라. 주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리라.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잠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없음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어떻다고요? 좋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없음과 비움이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가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의 없음에 눈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땅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땅의 것으로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개 가지면 10,000개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땅의 것으로는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것은 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썩어질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부여와 공급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땅에 매이는 삶, 하나 먹고 하나 마시고 하나 입는 그것에 내 인생을 묶어놓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허덕허덕하는 삶,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없어져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공급과 위로가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불의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계속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실 것이구나.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몸살을 할 때는 가만두면 될 텐데 왜 뒤집어 엎나? 뒤집어 엎어야 땅에 기경되고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뒤집어지고 기경되는 아픔과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높은 산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수일 내에 부흥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환난에 대해서, 지금의 불의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기다리며,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나네요. 들어와 들어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그 고백을,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오늘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멘탈 승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걸음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선언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광야에서, 감옥에서, 채찍맞는 곳에서, 눈물 속에서 그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죠.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을 보니 아, 이거는 허상이구나. 진짜 참된 것들은 주님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때요? 내 시선을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막 즐거워서 감사하고 내가 막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감사 오래지 않아요.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했대요. 서울대를 갔대요. 근데 그 기쁨이 6개월을 안 가더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이 대학을 왔는데 앞으로의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 뭐였느냐? 카이스트였답니다. 대학원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우한 학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쫙쫙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이스트 갔대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6개월 만에 우울증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대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본질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이거를 고백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더 강건하게 주께 소망을 두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좀 저는 토요일 날 편안한 모습으로 옵니다.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일 준비도 할 겸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의자 돌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제 안에 감사가 넉넉하지 않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감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감사할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감사가 나를 정말로 물이 넘치듯 나를 다 에워싸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그렇게 있는 거죠. 감사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감사로 충만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충만하지 않은 감사,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미 감사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않음은 도대체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하나님이 현주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위로로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서 감사할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것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그 키워드, 세상은 없으면 불평하고 끝납니다. 세상은 없으면 남의 것을 갖고 끝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향해 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 가죠? 하나님을 향해 두잖아요. 그것이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 나는 그것으로도 이미 감사함을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려고 주를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감사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 이것이 지금은 빡빡하게 마치 비어있는 항아리 긁듯이 그렇게 긁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삶과 그 비어있는 것들을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텅 빈 통장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치 정말로 열매 없는 수고, 기쁨이 없는 헌신, 피곤함, 막 이런 것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3번이나 주께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더 날개 달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은 글은 좋은데 말은 못해. 아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는 조롱과 비난과 없이 여김으로부터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그 가시로 인하여 너는 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으며 그 가시로 인하여 너는 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응답받은 거죠. 하박국이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바울도 이 가시를 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양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결론이 아니다. 나에겐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준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의인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